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생각하면 문제에 부닥쳐서 기도에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거룩한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응답들은 결코 단회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응답들은 지속적으로 두고두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지속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기도를 듣고도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자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과 열방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그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찌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기도 응답을 먹고 삽니다. 저도 기도 응답을 먹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한테는 오랜 기간에 기근 가운데 떡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그와 그 아들은 마지막 식사 후에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바랬던 것은 단 하루의 생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와 아들에게 날마다 떨어지지 않는 가루와 기름, 그리고 나중에는 죽은 아들을 살리는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이렇듯 미스바에서 온 백성이 위기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지키시며 그들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였던 것보다 더 큰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셨어요.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원수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방 지역에 빼앗겼던 성읍들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하나하나 되찾아졌습니다. 암몰리 사람들과도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가 아닌 존중을 받고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을 위한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문제 해결만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웁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웁니다.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하나님은 중보자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이끄시는 통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다스렸습니다. 단지 한 곳에 머무른 것이 아니죠. 온 이스라엘의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주 예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구역과 모든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아니 동시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듯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의 왕자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릴 때 중보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다시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삶에는 질서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마지막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라마는 그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개인의 공간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이 진짜 회복의 모습입니다. 삶의 현장, 나의 가정의 현장에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의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여행을 다니러 어느 지역에 갔을 때도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이제 성경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에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도나 짧은 기도응답, 기적, 기도를 통한 기적, 그리고 짧은 기도응답, 내 문제 해결이 아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요 예배에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말과 삶을 바꾸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 곳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응답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말은 어쩌면 우리가 현실 문제에 부닥쳐서 그 현실 문제를 고민하며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분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응답은 끝이 아닙니다. 기도응답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통치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은 후에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말씀은 잊고 응답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는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만을 구하고 그분의 통치와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응답은 축복이 아니라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겐 관심이 없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겐 관심이 없고 아버지 지갑 안에 있는 돈만 관심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잃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삶에 무너졌던 질서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이 왕 되신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것에 만족하며 머물리지 마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왕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